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기 전에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시면 좋았던 시절을 먼저 추억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2절 말씀에 보면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때 참 좋았다 그 말씀이에요. 그때는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라. 그때는 참 좋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가 좋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때도 그때 참 좋았다 하는 그때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이다. 특별한 소유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특별하게 그렇게 여겼던 때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4절 이하에 보시면 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이 버린 배도의 행위가 온 땅에 만연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너희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한 것을 보았길래 왜 헛된 것을 따르고 헛된 것을 믿고 헛된 것을 쫓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말하지도 않고 더 이상 묻지도 않고 관심이 전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들이신 그 가나안 땅에서 그 약속의 땅을 더럽히고 그것을 역겨운 곳으로 만들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땅이 얼마나 이 악이 만연하고 배도의 행위가 만연한지를 8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였으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느니라. 여러분, 제사장, 율법을 다루는 서기관, 관리들, 선지자들, 모든 지도자들이 통째로 하나님을 배도하는 이러한 행위가 여러분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걸 보고 정말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시내산에서 이들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들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을 이들을 인도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꿈꾸시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이 꿈꾸셨던 세상과 완전히 전혀 반대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목격하셨을 때에 어떠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잡수시는가 하면 이들과 싸우겠다.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이 어디에 있을 수 있느냐? 신이 아닌 것과 바꾼 이런 사례가 어디에 있느냐? 기띔 섬들에 가서 물어보고 게달의 사람을 보내어서 물어보라.
이런 사례가 이런 세상에 어디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가서 한번 물어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악이 뭡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고 했습니다. 생수에 거론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생수에 거론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근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다. 스스로 하나님보다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 웅덩이를 선택하고 그 웅덩이를 팠는데 결국은 뭐냐 하면 자기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런 웅덩이를 판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 두 가지가 소개되어져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애굽이고 하나는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이들은 어떤 국난이나 어려움이 처해졌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아수르를 의지하고 이는 애굽을 의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하나님보다 이들을 의지하고 이들을 믿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생수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계신데 이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이런 눈에 보이는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이 정말 진정한 능력을 공급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을 쉽게 의지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 없는 자들이 선택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하는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자기가 보기에 더 신뢰할 만한 것들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보통은 사람을 의지합니다.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합니다. 자리를 의지하고 자기 자리를 의지하고 능력을 의지하지요. 이런 것이 하나님보다 실질적으로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정말 심각한 죄악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악이에요. 죄악이 다른 것이 아니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이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다른 것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정말 위험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어리석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왜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느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언을 달아주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인간들은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어리석은 것을 판단하고 양식 아닌 것을 언을 달아주며 그것에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고 의지할 때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이스라엘 땅에 한두 명의 사람이 아니라 만연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사장들도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백성의 관리들도, 선지자들도,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나 배도한 이 모습, 다른 것을 의지한 이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다른 것은 다 터진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터진 웅덩이는 다 물이 셀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은 터진 웅덩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은 터진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수를 실질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 배도 행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수치를 자초하게 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이 종이냐 씨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젊은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반에서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포로가 되고 그들의 땅이 황폐하게 되고 그들이 정수리가 상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17절에서 말씀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났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떠났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형벌을 너희들이 자초하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터진 웅덩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18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스루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을 찾아야죠. 국난이 있을 때에,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관리들이, 지도자들이 어려움이 생기면 애굽으로 쪼르르 달려가고 아수르로 쪼르르 달려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으려 하지 않고 이런 모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바로 이런 형벌을 자초하였다. 그 19절 말씀에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 바로 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악 자체가 징계고 이 반역이 바로 책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우리의 삶과 별개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안 오고 여러분 기도를 등한히 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런 것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 오산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지게 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이 자체가 바로 우리를 징계하고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가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며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앞으로 더더욱 여러분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는 사람도 많고 여러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지 않고 세상의 물결에 따라서 흘러가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것이 곧 징계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곧 책망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곧 악이고 고통인 줄 알아야 돼요. 그 삶에 이러한 것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사명 중심,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임하고 진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살아서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계속 진리를 벗어나게 되면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였던 형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 이런 재앙과 고통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재앙과 고통이 왜 당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막대기로 징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고쳐서 하나님 자녀로 쓰시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진정한 심판이 무엇입니까?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는 것이 진정한 심판이에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이 진정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배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5가지로 비유하고 있어요. 이 비유한 모습을 우리 5가지 있는데요. 우리 짧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에 보시면 행음하는 여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행음하는 여인. 20절 말씀에 행음하는 여인으로 비유하고 있고 21절 말씀에 보시면 뭘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로 비유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로 심었습니까? 순전한 참 종자,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순전한 참 종자,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다는 사실. 우리는 귀한 포도나무다. 귀한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는 그 길대로 말씀에 순종하여서 귀한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겠다. 그런 결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게 두 번째 비유인 것입니다.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여러분 23절 말씀에 보시면 암낙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암낙타라. 어지러이 달리는 암낙타. 이건 뭐냐면 이 바알의 뒤를 따르는 정말 갈짓자로 자기 마음대로 달리는 어지러이 달리는 그러한 모습.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길로 어지러이 달리는
그러한 암낙타. 그리고 24절에는 뭘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암나기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암나기. 발정기에 있는 이 암나기, 막을 길이 없는 이 암나기. 한마디로 이 미친 암나기죠. 이 세상에 빠지면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발정남 놈들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비유는 뭡니까? 다섯 번째 비유는 26절에 보면 도둑이라고 얘기해요. 도둑. 도둑처럼 수치를 당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장 이 죄악이 심각한 그때의 모습이 부도덕한 여인이고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고 암낙타고 암낙이고 도둑 이러한 모습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으셨는데 그래서 포도나무에 그 아름다운 열매가 맺길 원하시는데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그러한 열매들로 나타난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여러분 이 예레미야 2장 모습을 보면 안타깝습니까? 이것이 바로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의 모습이에요. 이것들을 우리가 잘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도 바라보고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